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6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고백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참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사건으로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사건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별개인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맛보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 인생을 새롭게 삶과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관념적으로 사건적으로만 아는 거지 믿음화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삶을 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도 예배 참석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도요, 직분자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진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연관된 사건으로 믿고 있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하면 진짜 심각하신 분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거론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의 대상자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당백 할 수 있는 아주 가정에나 또 국가에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위기에 닥쳐 있을 때는 가족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러한 사람을 살리려고 들고 국가에서도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런 인물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가끔 보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적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포로 그 적진에 있을 때에 그 조종사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동하는 것을 여러분 영화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건 영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의 생명이 일반 사병의 몇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사실이에요. 장군 한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사병의 생명이나 생명은 똑같지만은 위기에 있을 때는 장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병의 몇 사람도 죽게 하지만은 한 사병이 위기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을 그 사병 하나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투입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다른 거지요.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의 좀 혹이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이고 특별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서 당신도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5절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연약할 때, 또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8절에 죄인으로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그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죄인으로, 내가 죄인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구물을 구하지도 않을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냐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병을 한 사람 구원해 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내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나 장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라도 장군을 구원해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간 이식하고 신장 이식하는 것 여러분 들으셨지요? 신장을 떼줘요. 신장 2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다른 사람을 떼줍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내가 신장 하나 떼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신장 하나를 떼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의 한 일부분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살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우리는 죽어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당신을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야, 나는 참 대단한 존재라구나, 그런 인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세요.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인식이 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대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써서 당신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통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은 죄인이 아닌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예수님의 저주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3시간 동안 해가 어둠이 돼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리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저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쏟아 부으시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저주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둠으로 덮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 가운데서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한번 펴보세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써 있는 것 밑에 쭉 보면은 2번 있지요? 장사된 지 하고 2번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공인된 원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갔다 오셨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과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시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요,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본인의 몸도 아프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기뻤겠어요? 즐거우셨겠어요? 어찌 보면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보다도 고통에 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를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산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고통스러운 산고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고통스러운 산고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고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영광을 입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을 찢으셨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을 찢으시면서 그 산고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효자는 어떤 효자입니까? 효자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예수님의 찢으심과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갈 때에 그는 참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쉬운 고백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프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미혹 앞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지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시고자 보내실 그 계획은 인간을 짓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떻게 누구의 전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아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고 본 적 있으세요? 아니, 1등 말고라도 1등 말고라도 몇 천원, 몇만 원짜리만 그거 당첨돼도 와 좋다고 난리치지요.
당첨된 것보다는 더 쓰죠. 기분 좋아가지고. 당첨금보다는 더 쓴다고요. 기분 좋아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해요. 근데 구명보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수천 명이 타고 있는데 그 수천 명 중에서 딱 10사람밖에 탈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있다고 치든지 없다고 치든지 간에 그 확률에 들어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지금 바닷속에 빠져 죽었게 됐는데 10명 만에 살아날 수 있는데 그 10명 중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몇천 명 중에 1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중에서 만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만에 하나. 한양 땅에 거의 5만이 되는 사람이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다음 주에 가서 보자고요. 다음 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저희들 깝깝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3장 4절, 9절로 11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 땅에 오시도록 계획되었다가 때가 되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냐 하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하여진 거지요. 예수님은 아세살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신 거지요. 그러나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서만 알고 있지 믿고 있지는 않는 분들이 또 많아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역사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나의 옛사람의 죽은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난 수요일 날이 내가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 떡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생일 떡 잡수고 가셔? 생일 떡 안 잡수고 가시는 분은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라 그냥 가는 거로 내가 믿을 터니까 알아서 하시오. 떡을 주는데도 안 잡수고 가면은 말도 안 돼. 근데 내 생일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 근데 내가 세상 떠날 날 아는 사람, 내가 세상 떠날 날 아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우린 2번 죽어야 돼요. 2번 죽어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2번 죽는데 한 번의 죽음은요, 살아서 죽어야 돼. 2번째 죽음은 죽어서 죽어야 돼. 말이 어렵기도 하고 재밌죠? 살아서 죽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게 살아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 것은 이 세상 떠날 때의 죽음이야. 그 세상을 떠날 때에 죽는 날은 난 몰라. 근데 내가 살아서 죽는 날은 알아요. 살아서 죽는 날, 옛사람이 죽은 날은 난 알아요. 그날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분명한 날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가 아니라 믿고 계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를 알아야지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옛사람이 뭐냐? 그 옛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를 함께 짓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지요. 그럼 그 원죄가 뭡니까? 그게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려고 선택한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봐,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짓을,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짓을 한단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간섭이야?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살아. 여러분, 그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품고 죽이셨어요. 죽이셨어. 그러니까 죽였다 그러는데 살아있으니까는 그게 뭐야? 죽었다 그러는데 왜 살아있어? 여러분,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빚을 빌린 그 사람을 만나면은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피해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빚 갚으라고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 번쩍하고 피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 사람 만나면은, 빚 갚으라고 그럴까봐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쩔쩔매겠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나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쩔쩔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드린 게 있지요? 동생이 못된 짓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가 잡혀가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동생 대신 잡혀가가지고 동생 대신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서 동생한테 편지 하나 썼다고 그랬죠? 절대로 이제 너는 과거와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네가 과거에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네가 죽어야 되지만은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너에게는 이제 너 대신 내가 죽음으로 너는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너에게 달렸어. 나는 너가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새 삶을 살아가라고 네 대신 죽는 거야. 네가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죽는 거야. 그러면서 형의 동생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 형의 동생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삶을 다시금은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게 형이 동생의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이 동생의 옛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아예 들으려고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 설명 잘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요, 아주 맥을 놓고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으지만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음으로 나는 형벌 받지 않게 됐다. 그래서 난 천국 가게 됐다. 아이고 좋아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동생이 야 내가 죽어야 될 텐데 형이 내 대신 위해서 죽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벌 안 받아도 좋다. 그러면서 옛 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직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면은, 참되운 고백이면은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옛사람이 처리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또 오락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지하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머리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형벌과 옛사람의 죽음임을 여러분이 온전히 인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죽어집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죽은 것을 그냥 믿으면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따라와 보세요. 한번 반복해 보세요.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신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살고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를 쳐다보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주일학교 때서부터 어른들 어머니와 같이 앉아가지고 앉아 있느라고 성령이 아주 그냥 힘들지, 죽겠지, 그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형벌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한 나를 목적으로 한 삶을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좀 빠져도 괜찮아요. 주일날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한잔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더 이상 나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사시면은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